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막 안식일에 사람을 막 고친다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비 걸다가 이제는 헤롯 땅, 곧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힘을 합치고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까 본격적으로 이제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하고 정치적인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탄압을 할까? 뭐 누가 그랬다면서 누구가 그랬다며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우리 여름에 다녀왔죠, 부산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하셨던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 면전에다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집회였으니까 크리스찬이었겠죠. 크리스찬 맞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하거나 어쨌든 예수님을 만지고자 이 병으로 고생하는 무리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막 쫓아주고 그러는 분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들이 막 부르짖었답니다. 부르짖었어. 응? 소동이 났겠지. 귀신은요, 귀신같이 진짜를 알아봐요. 사람만 모르지. 예? 사람만 가짜에 현혹되죠.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진짜를 알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속이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은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참 괴로우시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 12제자를 산으로 부르셔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왜 따로 부르셔서 세우셨는지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해요. 첫 번째, 함께 하시고자 부르셨답니다. 함께 하시고자 부르셨어요. 함께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개, 돼지, 짐승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육한 대로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양육한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개, 돼지, 강아지 뭐 이런 고양이 이런 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멍멍하고 뭐 야옹야옹 합니다. 개는 개구시라고 돼지는 돼지구시를 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함께 하자고 따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보내시기 위하여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자들의 훈련을 함께 하는 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곧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훈련하시고 보내십니다. 훈련하시고 보내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속성이에요. 12제자들은 애초에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에게 맡기신 일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숙자라고 그러잖아요. 교숙자. 예? 교회 안에서만 계속 머물고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막 너무나 뜨겁고 잘해.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못해. 우리끼리 뜨겁고 막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그 본질적인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보내신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죄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곳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는요, 그냥 가서 말만 떠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선포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의 능력이나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세상의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났고요. 세상의 의술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귀신들이 떠나고요. 서로 막 뒤얽혀 있었던 인간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활력 있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자 따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아프니까. 응? 병 들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요번에 수술했잖아. 아유, 주님, 우리 김성 사모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심히 하는 주의 여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잘했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내 몸에, 내 건강에, 이유 있는 건강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내 일에는, 내 일터에는, 나의 인간관계에는, 내 미래에는, 내가 앞으로 할 진로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냐? 아니요.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현장에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응?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이에요. 응? 박상주의 증인 말고, 김수영의 증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응?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온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보내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불러서 따로 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그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